예, 오늘은 우리가 절기상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는 이제 지난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우리는 한 주간을 미루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경에 절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별히 좀 더 의미가 있는 절기가 많이 있지만은 맥주 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또 남다르게 다가오는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말론과 연결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 이름과 늦음이라고 하는 이 늦은 뒤의 성령, 이런 것들이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맥주 감사주일보다도 뭘 좀 더 준비하게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좀 더 풍성하게 지키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을 더 풍성하게, 이스라엘 절기는 맥주 감사주일, 이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하나의 풍성한 수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을에 하는 이것을 추수감사주일, 실질적으로 성경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이 영국의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떠났던 그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지나왔던 그 감사의 눈물과 고백들이 담겨있는 날들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 사람 편에서 불려진 이런 절기이지만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절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절기 가운데 그 주수나 이런 것에 관련된 게 아니라 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성경에 성령을 쏘겠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쏘겠느냐 하는 베드로의 탄식에 들어있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종점이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때는 다 지나봐야 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가 시종일관 똑같아야 될까요? 틀려야 될까요? 똑같아야 됩니다. 처음과 마무리가 같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의 바람을 불고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이 4장에 보면은 유무상통하고 너와 내 것이 없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서로가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이제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큰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이 지적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은 내가 성령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끔 자주 찬양 부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언제나 주를 향해 걸어간다고 하지만은 나의 발걸음은 언제나 항상 세상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 제가 일부러 주일 오전 예배 전에 이 찬송가 나는 빚진 자라는 것,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복음송이지만은 찬송으로 부릅니다. 왜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나의 삶은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 삶의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단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면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말과 또 예수를 따르는 내가 어디든지 아골골짝 힘들이든지 주님이 명령하면은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동일하게 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의 행동만이 그 당시에 이렇게 성령을 쏟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사회주의를 따르고 공산주의를 진봉하고 따라가는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말해도 시스템에 있는 남의 집 도둑질 하지 말았는데 도둑질 하는 거 무엇을 훔쳐야 도둑질입니까? 남의 집 차를 가져와야 됩니까? 현금을 가져와야 됩니까? 껌뭉치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도둑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도 도둑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10의 1을 제대로 안 드리면서 10의 9만 드리면서 10의 0.9, 10의 1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의 1을 하나님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0.9를 드리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 그것을 내가 언제 다 드렸다고 말하는 이런 삶이 바로 이 삶이 바로 믿음의 정예부대라고 하는 그 바벨론 용광로에서 달구어진 믿음의 정말 알곡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다가 그들이 삶이 한 세대가 바뀌기 전에 타락하고 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전에서 절고 안 좋은 것을 드렸습니까? 이 이지랄로 하가 되죠. 이지랄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묻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드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는 당신에게 이렇게 많이 주는데 많이 이렇게 바치는데 하나님 고작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힘든데 왜 우리에게 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선자의 울부짖음이고 권면이었습니다. 선포였습니다. 이 시대는 이와 같이 안 그럴까요? 이 시대는 목회자가 선지자의 사명을 다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바른 길을 가라고 외치고 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합니다. 왜? 내게 불이익이 올까 싶습니다. 성도들이 떠날까봐. 성도들은 또 치료하려고 하면 권징을 제어하려고 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말도 없이 가버립니다. 말도 없이 6개월 이상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시죠? 제명하는 겁니다. 제명을 해야 돼요. 제명을. 출교입니다. 그게 출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려요. 아무 말 없이 가면은 그것 바로 출교예요. 출교. 출교는 얼마만큼 어디 가서도 안 받아주는 게 출교입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야만이 그 출교가 다시 회개한 자로 받아지게 되는 그게 교회 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심으면 이 교회 저기 아무데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건산이 직분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 많이 합니다. 그 건산 직분이 뭐예요? 집사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라고 준 직분인데 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도 우리는 저 앞에 떳떳하고 잘난 척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현실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한 다니엘서 이 12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쏘겠다라고 지적하는 이 베드로의 말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땅 팔기 전에도 네 소유가 아니었느냐. 네? 그렇게 하면서 그래 땅 팔고 난 이후에도 그 땅 판 그 값이 그래 땅에 상응하는 거니까 다시 그냥 어렵게 말하지 않고 그냥 땅 팔기 전에도 네 땅이었고 땅 팔고 난 뒤에 네 땅이었지 않느냐. 근데 땅의 가치를 내가 돈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기 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팔고 난 이후에도 그 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동일하게 뭘 한 거예요? 땅 얼마를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땅을 팔고 난 이후에 그 돈을 어찌했다고요?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감추었다는 거예요. 왜 감추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나머지 뒤에 표현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땅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말하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잖아요. 아나니아가 그래서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해서 왜 성령을 속이려냐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성령을 속이다라는 이 표현, 속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왜 얄팍한 이 지혜로 가지고 사탄의 지혜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이 말과 같은 말이야. 성령을 속이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내가 성령을 속이려고. 무엇을 가지고? 사탄을 빼고 내가 성령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속였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표현에는 뭐예요? 성령을 속이려고 합니다. 누가? 내가. 우리가 성령을 속인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못해도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이게 이상한 의문과 같은 것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안에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그것인데 부끄럽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내 안에 정말 내가 하지 못할 것들은 잘 안 합니다. 내가 복을 빌어줄 때는요, 제가 축복할 때는 그냥 그대로 받아 누릴 수만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누림으로 인해서 정말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과정들이 다른 사람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저는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축복할 때는 그와 같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이 기도할 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삶에 나타나고 누리게 되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기도는 잘 축복하지 않는 분들이 들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잘 됐다 잘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 앞에 아릴 때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입술의 고백과 같이 내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요. 기도는 해놓고 내 삶은 아니다. 이거는 뭐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처럼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표현은 뭐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두 사람에게 뭐가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까? 사탄 마귀가 네 안에 가득 차 있다. 온갖 네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사탄에 내어진 그런 삶으로 네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유무성득하고 있는 이런 것에 있어서 자기 재산을 다 내어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지도 감동을 받아가 한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감동을 받았는데 실제 삶에는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에서 현실. 초창기에는 그걸 안 했습니다. 우리 복음의 초창기에는. 참 부끄럽게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인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 어머니가 헌금하고 한다고 교회를 땅을 줬는데 교회가 좀 더 하고 있다가 그 목사님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안 되고 해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 좀 안 좋은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헌금한 이분을 어머니 그분을 갖다 그냥 안 좋게 매도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 땅을 교회에 헌금하겠어요? 안 합니다. 헌금을 안 하고 자기가
목상수 받아가지고 그곳에 자기가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이 내용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멀지 않은 지역에 있습니다. 이 보령 시내에 있습니다. 보령시에, 그러니까 시내 말고 보령시 안에 있다고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뭐 해야 돼요? 드린 겁니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한국 교회는요, 내가 하나님을 드린다고 하는데 교회에 흥분해놓고요, 저거 내가 합니다. 저거 내가 합니다. 내일은 저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그냥 만약에 저기 좀 오래된 좀 안 좋아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바꾼다 그러면 저거 바꾸려면 흥분한 사람은 성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래요. 만약에 이 의자 관계상 이런 누가 했다 하면은 그 사람의 성장을 받아야지 이걸 어떻게 교체하든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 말없이 통보 없이 그냥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데 내가 분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저것을 지 마음대로 목사가 장로가 없애버리고 새 거로 다른 거 바꾼다고 상처받아가지고 내주면 하나님 드린 걸 언제 드렸어요? 말은 드렸는데 실질적인 삶은 안 드렸어요. 실질적인 물질을 안 드렸어요. 내가 주장합니다. 내 겁니다. 여기 오늘 아나니아가 사비라가 둘이서 땅을 팔았을 때 팔기 전에도 자기들 소유였고 팔고 난 이후에도 내 거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드리고도 내 거였고 드리고 난 이후에도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이 드린 것은요, 하나님 드린 것은 끝나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적은 것 드렸지만은 하늘의 좋은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안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네가 길거리 다니도 어디를 가더라도 네가 한 행위대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길이 참으시다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줬다고 네가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바로 갚는 게 아니라 스스로 네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 지집이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팔고 난 이후에도 네 몫이고 네 거였는데 네가 그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왜 그것을 네가 얼마를 감추어 놓고 그렇게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네가 바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고 이 당시에는 뭐가 충만할까요? 성령의 뭐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재로 나타나고 했으니까 뭐가 오순절 회복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전부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든지 생각들이 일깨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용한 점쟁이라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계시를 받았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이는 행동을 성령이 느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지적하잖아요. 처음도 네 거였고 나중에도 네 거였는데 네가 왜 이것이 땅 판 거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이렇게 네 마음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느냐? 그것은 네 마음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다는 거야. 다른 말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조금만 들이놓고도 내가 너와 함께 너희와 함께 우리가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이런 흉내 내는 거야.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좋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아무런 공격도 없는데 하는 말 뭐라고 해요? 자기가 이런 공을 세우는데 같이 동참했다고 하는 거.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숟가락 얹는다 하잖아요. 밥 한 차리는데 자기는 아무도 안 하고 밥을 자격도 없는데 숟가락 들고 숟가락 얹는다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이와 같은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령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임하신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구약에 이랬던 성령이 내주하시다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상황에서 그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선지자와 같은 사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부어졌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시점에 왜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았을까? 의도적으로 아마 누가는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호사다마라는 말들도 하지만은 이 고생 끝에 낙도 온다는 고진감래도 있지만 좋은 일 끝에 뭐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온다는 거, 화가 있다는 거,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고진감래와 이 호사다마 이런 거를 같이 보면은 좋을 만한 단어가 이제 이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 선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잘 모를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면 됩니다.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두고 관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전의 개념에 성소의 개념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자주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와가 뭐 한 거예요? 사탄에게 의해서 하나님이 금한 것,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말씀을 어기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인류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사건입니다. 불신앙, 불순종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악이라는 것과 사망이라는 것, 수고와 땀방울을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도록 땅은 우리를 향해 저주하고 그 저주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땀방울로 수고로 계속해서 개간하고 개척하듯이 가꾸어야만 해요. 땅의 소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땅에 풀이 많이 나고 잡초가 많이 나는 거 다 그런 결과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뭐가 더 풍성할까요? 잡초들이 있다 할지만 잡초가 세력을 더 왕성히 키우지 못하고 열매들, 우리 채소들이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하게 세력을 더 크게 가져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걸로 보면.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새로운 시대를 내려가는 출발점에 머지않아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런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 유혹이라는 것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유혹은 뭐가 자리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 이 욕심이 자리 잡고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뭐가 지혜로워진다 하니까 영생한다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뭐 영생의 나무는 따르고 있었지만 보암빛하고 먹은빛이기 때문에 혹하고 넘어간 거예요. 현실을 보고 연상을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은 뭐예요? 선악과 열매의 나무는 우리를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아름답지만 우리를 죽이게 되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 두게 되는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독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 성령이 오순절이 임하고 난 뒤에 유무상품하고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가 나타나는 그 현장의 삶에서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담, 하와 이 두 사람 가운데 하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비참한 것. 하나님이 비참한 거죠. 하나님 인간에게 그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한 비참함을 보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했는데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역시 이와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사건의 기록이 6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어있는 화려한 승리,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의 내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아름다운 승리에 이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승리를 얻게 되는데 이 승리 가운데 숨어있는 죄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의사에서 잘하자 하고 함께 나가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 그 모습은 좋아 보이지만 뭐가 있는 거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독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그 잘 나가는 성리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땅에 떨어뜨릴 만큼 가락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도둑질하면 뭐라고 했어요? 헤렘이라고 자기가 바쳐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가 차지하게 되면 누가 재물이 된다고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과 그 모든 가족이 나 헤렘이 되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 이 골짜기에 돈이 되는 그런 기념비를 부끄러운 기념비지만 그런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뒤돌아보면은 이와 같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입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나머지 그 삶들도 내가 지키려고 애쓰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내 삶이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삶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이 나의 것이지만은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분이 핏값을 산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본다면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내 마음의 욕심이 무엇을 잡을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거울이 되는 모습은 앞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그리고 제가 새로운 40년을 써내려가는 이제 1년째 시작입니다. 이 시작의 관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안에서 내 안에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40년이 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고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성령이 내게 이끄는 말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런 행복의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나라 말로 호사당화와 고집감대 이런 말들로 종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겠습니다.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신다고요?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고백했던 그 삶의 고백이나 내가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말과 동일해요. 내 믿음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동일하게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나니아가 주는 가장 큰 첫 번째 교훈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그런 도구의 자리에 내 육신과 생각과 입술을 내어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한 가지 더 추가로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말하는데 이제 대상은 먼저 이 삽비라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나를 감추었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지금 이 아나니아에게 베드로는 말하는 게 뭐예요? 어찌 내 속에 뭐가 들어앉았냐? 성령이 들어앉아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네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어찌 된 것이냐? 네 욕심이 그것을 성령을 내어쫓고 사탄을 마귀를 네 속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받아들였다 하는 이런 형국의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했던 내 입술의 고백과 삶이 달라도 내가 한 것인데 실제로 누가 했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지적을 보면은 내가 모든 죄를 짓고 다 했지만 실제로 누가 한 거예요? 나를 조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말하잖아요. 사탄 마귀라고 말하잖아요. 이 핑계거리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핑계거리를. 봐라. 아나니아 삽비라도 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질문이 뭐예요? 베드로 4절 이후로 보면 뭐란 말이에요? 네 욕심이 사탄에게 내어준 거라는 거예요. 네 욕심이 성령을 짓누르고 사탄에게 내어준 네 삶과 네 말의 행동이 사탄에게 내어준 삶이에요. 사탄이 나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뭐가 나를 지배한 거예요? 내 욕심이 사탄을 불러들이고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결국 쭉 게임에 넘어갔지만 뭐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 내가. 그래서 사탄에게 전가할 수 있는 죄의 원인과 결과를 다 사탄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뭐라고 말해요? 땅 팔기 전에도 느끼고 팔고 난 이후에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네 마음대로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이 뭐를 한 거예요? 욕심이 인기한 적 뭐예요? 죄를 얻고 죄가 장성한 적 뭐가 난 거예요? 사랑. 욕심은 뭐다? 결국은 죄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속이고 라고 성령을 속였다는 이 말이 뭐예요? 결국은 사탄에게 넘어간 네가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죄를 키웠다. 욕심이 있게 죄가 되었다. 그 죄를 너는 네가 또 덮고 또 없앨 수도 있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너는 실행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사망이다.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내가 지어놓고 저 사람에게 누군가에서 압박했어.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엇박하고 이렇게 내가 그래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한번 뒤집어집니다. 마지막 종말에 오기 전에 반드시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악이 점령할 때는 그때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마지막 주의 재림이 확실하게 일어날 징조들이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항상 나를 만나고요. 감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언제나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내 삶을 하나님은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또 교훈해주고 또 하나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내 믿음의 출발이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다는 말은 내 삶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은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가는 이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처음 모든 일을 시작할 때도 내가 선한 마음으로 이 마음의 결단을 했다면 오늘 아나니아처럼 얼마나 감추어 놓았으면 내가 감추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필요해서 얼마를 내 삶에서 우리 나중에 위해서 이만 이 정도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나머지가 이것입니다. 땅값 전부가 아닙니다. 하는 이런 말에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의미가 바로 선한 동기를 가졌으면 선한 결과를 그대로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가죠? 처음부터 끝까지 천편일주로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제일 좋지만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무슨 일이든지 주를 위해서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싫은데요. 가기도 싫은데 쪽팔린데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 안 당해봤으면 뭐 괜찮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으로 왔다면 은혜를 받았으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돌아가는 게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에게 정결함이라고 하는 성결,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이유들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속에 따르는 이것이 거룩성을 이렇게 해쳤다 뭐 이런 말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꼭 그것만을 끄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 삶의 신앙의 삶에서는 무엇이 우선이다? 성령을 속이는 것.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성결을 유지하는 삶, 내 삶에서 성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 속이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탐하지 않고 도둑질 하지 않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스템에 기록되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결을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의 메시지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이고 척도고 답이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범사가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오늘 시작하는 성령의 부음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고 살아가면서 오늘 이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임했는데 내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내가 출발할 때도 마치는 달려간 그 길을 마칠 때에도 시작과 끝이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쏟아지듯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의 삶이 여러분의 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쏟이지 않는 삶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내 안에 욕심을 채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감사와 고백입니다.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내 삶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감사를 했지만 고백은 삶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삶이 아닌 내 감사의 그 감사의 말과 같이 고백도 내 삶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50장 보면서 정리한 내용을